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중풍병자 한 사람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예수님께로 나갔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뚫어냅니다. 주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든 사람이 원하는 게 뭡니까? 또 병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이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분명히 한 가지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건강이었을 거예요. 중풍병이 낫는 것,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육신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중풍병부터 고쳐라, 너의 영혼의 죄사함부터 받아라 하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순서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항상 사용하십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쓰지 않습니다. 망칩니다. 일을 더 머리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준비되었다는 것은 외형입니다. 겉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이걸 보고서 외적으로 준비되었으면 저 사람은 준비됐다라고 평가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그런 외형적인 기준을 많이 두고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건강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거뜬하게 끝을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그것이 준비되었으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에 오면서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에 막내로 태어났고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데 제게는 간정이 없어요. 교회만 다닐 뿐이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도 고난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한번 간증하며 살게 해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겁이 나서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절로 그게 제 인생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방법은 하나, 고난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어지면 마음이 갈아엎어집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점점점 마음이 준비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9편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실 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살라는 예입니다. 밭가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내 등에 밭고랑을 길게 내어버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밭에 엎드려 있습니다. 밭가는 사람이 그 밭가는 쟁기를 가지고서 내 등을 갈아버립니다. 그러면 내 등에서 피가 철철철 날 거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등이 파이고 또 내 등이 갈갈 찢기는 이런 어려움을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괴롭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흔적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서시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고랑을 냅니다.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밭고랑을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농사 짓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맞대어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요, 농사 지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혹시 농사 지어 본 사람? 이기돈 집사님. 농사 지으려면 땅에 가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땅을 갈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농사 안 지어 본 사람은 잘 모를 거야. 그냥 가만히 나는 줄 알아. 제일 먼저 밭을 갈아야 됩니다. 쟁기를 가든 소를 매든 트랙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밭을 먼저 갈아야 됩니다. 보통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을에 가리를 하기 위해서는 땅의 깊이를 12에서 15cm 정도 갈아 엎습니다. 그래야만이 땅이 숨을 쉬고 그 죽어 있던 땅, 잠자던 땅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열매 거두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땅을 가는 것부터 밭갈이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농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 소원하는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부터 하나님 갈아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돈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뒤집어져서 살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놓일 때 있습니다. 그때 이걸 잘 보십시오. 농부가 와서 밭을 갈 때 땅의 입장이 보면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아플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농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에 밭을 갈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픔을 느끼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크리스찬들의 삶은 가장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가장 먼저 앞장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마음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잠시 볼까요?
1919년 3월 1일에 독립만세운동을 외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많았을까요? 지금처럼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전 인구의 기독교인들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옥살이를 하고 매질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전 인구의 17%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12 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봐야죠. 어떻게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데 한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설 수 있었는가?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 시작은 1903년 원산이었습니다. 이 원산에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떤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할 때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조선인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왜냐고요? 저 사람들은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요. 항상 술판이고 노름판이고 글을 가르쳐줘도 모르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줘도 삶이 바뀌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조선인들이 미워요.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주위에 흩어졌던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 하디 선교사가 똑같은 자신의 회개 기도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면서도 조선 땅에 왔으면서도 이 조선 사람들이 이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선교사들이 나도 그래서 하고 모두가 거기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원산에서 시작했던 이 회개 운동이 평양으로 건너갑니다. 평양으로 건너가서 1906년도 평양 장대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때 회개의 역사가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삼천리 반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선교사도 성도들도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숫자의 교회였지만은 크리스찬이었지만은 그 회개를 통하여 그들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교회의 영적인 에너지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도가 식지 아니하고 12년 후에 1919년 3월 1일 성도들은 그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방방곡곡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겁니다. 죽음이 두려웠지 않았던 겁니다.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에너지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쏟아내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5%의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입니다. 뭐가 중요했습니까? 숫자가 아니었어요. 외모가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학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요즘 기도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에너지가 내게서 다 고갈되었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채워야죠. 하나님께 달려나와 매달려야죠. 세상이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아닌 육체에 매달려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얘기나 하고 사업 얘기나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돌아서면 우리가 생각해도 참 안 해도 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우리의 영혼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묻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안 만나면 섭섭하고 힘들고 하나님은 안 만나도 괜찮고 내 영혼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봤던 그 현장에 있었던 서기관들처럼 뒤집혀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이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인가? 6절 읽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베끼고 필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계속 서고 보고 하는데 어떻게 안 외워집니까?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요 외워줘요. 제가 한국의 시골에서 목회할 때 연세 드신 어른들 80 넘고 이런 분들요 찬송가 이거 안 들고 해. 왜? 글을 모르니까. 그런데 다 외웠어. 곡은 틀려. 악보는 못 봐. 괜찮아. 가사를 다 외워서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곡조가 아니에요. 그 가사가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 외워서 왜 외웠을까요? 듣고 자꾸 하려고 몸부림쳤으니까 내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서기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뭔가? 그러면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서 얼른 말씀을 펴서 이 말씀입니다 하고 바로 전해줍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외웁니다. 그 정도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그 사람만큼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처럼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을 보세요. 서기관들은요, 학식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릅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도. 서기관들은요, 또 메시아가 다시 온다는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더 넌센스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 이 땅의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 믿으세요? 똑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고 믿습니다. 서기관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구분해야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구분을 못합니다. 이 사람. 잘 보세요. 왜 그런지. 왜 몰랐을까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틀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조건 진짜라도 안 믿는 거예요. 영 크리스찬들의 모순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만든 프레임 속에 들어와야 믿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안 믿는 거예요. 참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 프레임이 뭡니까? 육체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외향적인 것, 세상적인 걸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다나엘을 보면 잘 압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46절에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이나 오늘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할 자가 없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나다나엘은요,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다나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의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 나사렛의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합니다.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났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그 자그마하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만든 틀이에요. 서기관들이 만든 틀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작은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절대로 인정 못해.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최소한의 괜찮은 곳에서 태어나야지.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곳에서 태어나야지. 메시아라면 학벌도 좋고 출신도 좋고 물질도 좀 있고 외모도 우리가 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가 뭐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봐라, 나사렛 저 예수, 나는 저 사람 받아들일 수 없어. 왜? 육체적인 프레임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인 기준으로 놓고 항상 사람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만든 프레임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나의 프레임 틀 속에 넣어갖고 그건 아멘이고 이거는 노멘이고.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 만큼 얼마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질문으로 던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유튜브 들어가 설교나 듣지 말고 이 말 저 말 자꾸 듣지 말고 나에게 베이직이 없는데 내게 성경 말씀이 없는데 이것저것 주워 들으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엉터리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야지 왜 아무 것을 따르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지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지요. 내가 신앙생활한들 얼마나 내 신앙이 대단합니까? 은혜를 받았단들 얼마나 그 은혜가 오늘 또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다 옛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영적으로
3.1 운동할 때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도 나가 외칠 수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던 그 처음 자리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을 이끌어 달라고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영혼을 가장 먼저 소중하게 여기시고 영혼부터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부터 바까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그래, 맞아. 그러면 또 나도 눈을 뜨면 저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혼이 먼저다, 그리고 육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값지고 아름답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